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악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들어가고 싶은 에덴 동산, 축복의 땅,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인 것입니다. 그 낙원이 이 땅 어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보고 싶은, 요즘 배도 얼마나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무슨 탐지기도 있고, 그래서 그 땅을 가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그 에덴이 이 땅에 있다면 찾아가 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그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에덴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찾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에덴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동산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밀턴은 이것을 주제로 대서사시 신락원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사람을 쫓아내고 그 어디엔가 꽁꽁 숨겨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지상 낙원, 그곳이 어떤 곳일까?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자 곧 사람을 쫓아내버리셨을까? 그리고 그 에덴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에덴을 어디다 감추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땅을 찾을 수는 없을까? 회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속에 확 밀려오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진정한 의미의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정말 새 에덴, 그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들을 오늘 가슴 회복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동방의 동쪽에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 어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쪽에 에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이 그렇게 큰 광활한 그런 곳이 아닌 정원 같은 작은 산,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산은 정말 작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인데 그 뜻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입니다. 언제나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평강의 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엔 죄가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또 영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과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가 늘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그곳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며 무한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땅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에덴은 하늘 영광,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영광을 이곳에서 그곳에서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땅 에덴. 그 땅은 저 멀리 하늘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 하나님이 지은 에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보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다양한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보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열매들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이전에 필리핀에 한번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홀에서 배를 타고 어딘가 들어갔는데 그 끊임없이 펼쳐진 백사장 그 위로 비치는 햇빛으로 반짝이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 땅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 울릉도만큼 좋은 데가 없는 줄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혹시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눈이 확 열리고 찬양이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보는 것이 얼마나 상쾌하고 기쁜지 그런 곳을 보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또한 이것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먹을 때 단지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살 한 톨 반찬 하나 집어 먹으며 씹으며 그 맛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맛의 즐거움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가 고플 때 아니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마시는 냉수 한 그릇도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이 곧 먹는 거,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건데 먹는 것이 행복이구나. 사는 행복이 어쩌면 이 먹는 데에도 충분히 담겨 있다. 그러니까 먹을 때 그냥 깨작깨작 그저 배 채우기 위해 어쩔 수 먹고 치우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봐지. 뭘 하나 먹어도 맛있게. 저는 많이는 못 먹습니다만 뭘 먹어도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보는 이 즐거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안 볼 걸 보고 안 먹을 걸 먹는 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께서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켜 건강하고 먹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음식을 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도 전혀 감동이 없다, 감탄이 없다. 그 아름다운 걸 보고도 그런 게 없으면 그건 단지 시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맛있는 걸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도 이 밥의 먹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모른다면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에 무슨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지 않는 다음에야 그 귀한 생명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즐거움을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먹고 또 보고 이 즐거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적 장애, 이 시각 장애우들도 산과 바다 들로 나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눈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느끼며 바람을 맞으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이 보고 기뻐하고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산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며 야,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꽃들을 바라볼 때에, 구름을 바라볼 때에, 이쁜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함께한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먹을 때 이렇게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맛있는 거,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아름다운 은혜도 누리면서 식사도 하고 그 은혜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그런 즐거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면 10절에서 14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에덴에는 강의 근원들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 동산 전체를 쫙 적신 후에 그 사방으로 뻗어져 흘러갔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은 비손강 또는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한번 보십시다.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첫째의 이름은 비손강입니다.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금은 우리가 잘 아는데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건 모두가 다 보석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땅에는 그런 각종 보석들이 막 여기저기 굴러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보석은 언제나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부요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그 성과 이 천국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천국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보석 중에 여러 몇 개나 보셨습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기에 빠져 그가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을 다 가지고 그 천국을 표현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은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그곳의 각종 보석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의미했습니다.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창설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어디엔가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땅은 비록 작은 동산 같지만 그 땅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그런 기쁨의 근원지, 천국의 그 출발, 그 땅이 에덴이었습니다. 거기엔 온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그 장소였습니다. 에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국민이라고는 단 두 사람, 그것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단지 그렇게 시작됐지만